오늘 본문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공동체가 분열하고 이웃에게는 분노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현하죠.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명목상으로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뭡니까? 기드온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그래서 성과를 드러나게 되니까 기존의 영향력이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도권을 놓칠까 봐 불편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단체이든 심지어 교회 공동체라도 이런 마음은 공동체에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처럼 갈등을 유발하는 경쟁심 그리고 주도권 싸움은 교회의 연합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머리됨을 인정하는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보다 몸으로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십시오.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였습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해주신 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하나됨을 지키고 평화의 띠로 묶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좋게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처럼 거세게 항의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공을 높게 평가하면서 갈등의 소지를 봉합해 버리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높이는 거죠.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이 추수한 전부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비에셀은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노여움이 풀렸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게 평가해 줌으로써 기드온은 지혜롭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 내가 앞서 참여하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앞서 섬기는 사람들의 수고를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앞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내 힘을 보태고 격려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 쪽으로 마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도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장면을 보면은 기드온이 또 다른 시험에 직면하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에게서 시험을 받고 또 다른 같은 동족인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8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리는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한 덩이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에 사는 동족들에게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지쳐 있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이 기드온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지금 미디안의 장군들이 세바와 살문나인데 지금 미디안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제까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아 괴롭히던 민족이었거든요. 그리고 13만 5천이나 되는 대군을 가지고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몇 명입니까? 300명 가지고 13만 5천을 대적하는데 지금 이 숫곳의 지도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랐던지 아무튼 이 기드온의 요청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겠죠. 그래서 화가 난 듯이 대답하는 게 7절입니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기드온이 화가 나서 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8절을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남서쪽으로 내려가면은 브누엘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이곳에 동족들에게 또 같은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처럼 같은 대답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면서 브누엘에 있는 동족들에게 외칩니다. 9절이에요.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어. 분노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볼 때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미디안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연히 기드온의 군대를 도왔다가 혹시라도 기드온이 패하게 되면 이제까지 자신들을 지배했던 그 미디안의 군사력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예요. 그런 사사의 요청을 외면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미디안과 싸워서 앞서 나가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지금 이미 한 15만 5천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역사로 승리하고 있지만 기드온의 군사들은 많이 지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은 민족 지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 같은 민족 지체들의 그 어려움을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안전만 찾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책망받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만일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전투로 인해서 지쳐있는 기드온의 군대를 도와주고 환대를 베풀었다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겠죠.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더욱 하나로 견고해졌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지나간 역사에는 만일이란 없어요. 안타깝게도 숫곳과 분노의 사람들은 기드온을 비아냥거렸고 그리고 기드온의 군대에게 환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미 기드온은 승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미디안 왕들을 생포합니다. 생포한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숫곳과 분우엘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앞에 기드온이 외치고 분노하면서 말한 것처럼 그 성읍들을 부숴버리고 사사 중에 최초로 같은 민족을 죽이는 피해 보복을 감행합니다. 그게 15절이에요. 15절 보세요.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소나기에 들기라도 하였단 말이오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분우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기드온이 보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의해야 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불평하는 모습을 대할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중했어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잘해서 존중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칠 것 같으니까 그걸 시기하는 마음에 이렇게 항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했던 거예요. 근데 또다시 시험이 와요. 같은 민족인 숫곳과 분우엘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아냥거리고 환대하지 않는 이 모습 때문에 기드온은 화가 났습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보복을 감행합니다. 비록 숫곳과 비누엘의 사람들이 같은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옹졸한 마음으로 환대를 거부한 일은 분명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웃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고수했어야 하죠. 쉽지 않지만 그래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만일 기드온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그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그걸 깎아내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걸 보고 있는 지도자 기드온과 같은 사람이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끝까지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 사실 기드온의 이야기를 이제 내일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승리하지만 이제 기드온의 모습 속에 다른 이방의 왕들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와 그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는 만일로 되돌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건가? 그것은 전적으로 저나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는 가운데 선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